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이 앞장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사실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성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내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또 남편들아 사랑하라 라는 그 의무를 전할 때 가정에 있어서 저보다 더 선배이신 분들에게 정답만 외치는 강사처럼 들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집으로 들어가면 한 명의 부족한 남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혹 마음을 좀 무겁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가르치려고 함이 아니라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간절한 외침이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는 이제 이 노란색 부분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면서 결론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것은 이 편지를 이제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모든 관계, 제가 이 가로 안에 있었던 거류민, 나그네, 종, 사환, 부부의 관계, 그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요약해서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다음으로 5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 단어들을 가만히 좀 보시면 어떤 공통적인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자막처럼 타인이 있어야 성립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혼자서 마음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시작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겸손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 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될까? 실제로 제가 이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혼자 조용히 집에서 예배 드리고요, 혼자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과 섞이다 보니까 상처만 받아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기도 합니다. 관계 때문에 아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질문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경건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삶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경건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삶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떤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굳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다시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진짜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다음 사진처럼 여러분,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도 거울이 있으시죠? 그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은 내가 하고 있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울은 내게 붙어 있는 더러움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즉, 거울은 반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사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바로 거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내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속회 모임도 해야 되고요, 그 모임 안에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꼭 나랑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꼼꼼한데 상대방은 너무 덤덤할 때,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자꾸 와서 말을 걸 때, 나는 일 중심이라서 무엇이든지 확실하고 좀 빠르게 끝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어서 근황을 물어보는 게 더 먼저일 때가 보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울로 비춰주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울을 봐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단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와 속도가 다른 사람,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내 고집을 내려놓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해심을 우리는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능력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타날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 못할 선한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함께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에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겸손을 연습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9절을 살아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을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한 만큼 대갚아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더 큰 똑같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 그 사람을 눌러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9절 중반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무엇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빌라. 여기서 이 빌라라는 단어는요, 다음 자막처럼 헬라어 원어로 율로게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빌라라는 이 율로게오는 율로라는 좋다와
개오라는 말하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직역으로 말하면 좋은 말을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히 기분 좋은 덕담을 해라 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 중에 하나인 복을 빌라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으로 억지로 얘기해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을 해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며 복을 빌어줘야 되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식으로 선포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오히려 축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9절 중반절에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주고 싸워라 라는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악을 선으로 돌려줘야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복을 선포할 때 그 복은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다음 그림의 사진처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우리가 꽃바구니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꽃향기를 가장 먼저 맡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입니다. 맞습니다. 그 바구니를 들고 있는 나 자신이 먼저 그 꽃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누군가에게 악을 쏟아내는 것은 더러운 것을 손으로 집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그 더러운 것에 맞든 안 맞든 내 손은 어떤 것을 만지는 겁니까? 그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내 손은 결국 더러워지고 내 손은 결국 고약한 냄새가 배기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늘 예수님의 향기로 채우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이 10절의 초반절에 보시면 어떤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가리킵니까?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인 헬라어로 좋은 날을 다음 자막처럼 헤메라스와 아가토스, 거꾸로 아가토스와 헤메라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에 해당되는 아가토스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내 일이 뭔가 술술 풀리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10절, 12절, 18절 제가 여기 가져왔지만 노란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아가토스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날이다 라는 것은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뜻대로 풀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지키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환경은 거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가토스는 두 번째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함입니다. 유익하다라는 뜻,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토스의 삶을 잘 보여준 인물이 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짧게나마 앞부분만 보여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통의 세월 순간에도 입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떠했는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셉이 절망의 말 대신에 곁에 있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선한 말을 내뱉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그렇습니다. 노란색 부분 보시면 그들에게 묻는데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감옥에서 시작되어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얼굴빛을 물어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남을 걱정하고 남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유익이 요셉을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관원장 덕분에 왕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총리입니다.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날, 이것이 바로 좋은 날을 바라보는 선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셨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요 가장 좋은 날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축복을 보십시오. 4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함께 울며 같이 어울리며 하나님을 높였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이 소식이 애굽 전체를 기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좋은 날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말했고 저주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 때마다 요셉처럼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세월까지도 아시고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날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좋은 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따르라 라는 의미는 디옥사토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화평을 따르라라는 이 말의 무게를 가장 경험했던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평을 따르려고 했었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떠났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와 군중의 위협 속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놓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뒷걸음질 쳤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책망 대신에, 비난 대신에 바닷가에서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셔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진정한 화평이란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랑임을 베드로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일구고 화평을 이제 따르라 라고 권면하는 사랑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11절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다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화평이 깨어진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서 다시 연결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주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화평을 끝까지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지키고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억울함을 참고 입술을 지키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노란색 부분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1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응원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응원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였던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60절 말씀처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도 아닌 비결은 무엇이냐? 성경은 스데반의 눈에 비친 광경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곳에서만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믿는 자가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본다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불편한 마음이 먼저일 것입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고 내 실수를 잡아내려고 하는 눈초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가 아니라 응원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핍박 속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일어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리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비난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가 인자한 말을 내뱉으려고 애쓰는 그 화평을 추구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손해볼 때도 놓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소개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배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은 절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자한 말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이 인자한 말의 능력을 아주 잘 보여준 작사가, 찬송가 가사로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작사하셨던 워싱턴 글래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썼을 때 19세기 미국 사회는 산업화가 계속되는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하였고 도시는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래든 목사님이 이 상황 속에서 목사로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결국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이미 기독교도 부패한 지 오래였었고 목사님은 그냥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화평과 정의를 추구했지만 결국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비난 속에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이러한 위로의 고백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주시면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고백의 2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2절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여러분, 이 워싱턴 글래든 목사님이 이 가사를 썼던 19세기 미국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카로운 비판, 정죄가 일어나던 난잡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날카로운 논리나 강한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인자한 말, 건네는 인자한 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한 말은 단순히 착한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야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말, 자극적인 말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친절하고 부드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태도를 바꾸고 싶고,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 싶고, 아직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비난의 말을 멈추고, 정죄하는 말은 멈추고, 인자한 말을 먼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이란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1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날카로운 비판,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빌어주는 넉넉함을 원하시고, 입술을 지키는 실력을 소유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든든하고 당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의 일터를 보며 도대체 저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저렇게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는지 묻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며 놀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선이 악을 이깁니까? 이 원리의 정점에, 그 근원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을 마주치셨습니까? 아무 죄 없는 순간에도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롱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시거나 그 핍박한 자들을 향해 다시금 복수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용서라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될 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옳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실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말,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참고 기다려주는 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